뭔가가 있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그 속담이 여지없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떼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굴뚝에 연기가 날 수도 있구나. 철저하게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가정총무로 세워진 요셉을 유혹하기를 날마다 거듭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리기를 시작하게 될 때 요셉이 그 여인의 손을 뿌리치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선택하면서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버려두고 그렇게 도망쳐 그 자리를 벗어납니다. 자기가 하고자 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렇게 미수로 그치게 되자 오히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성폭행 미수범으로 몹니다. 오히려 자기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오히려 자기가 억울하게 모든 것을 당한 것처럼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그의 남편 보디발에게 그 상황을 이야기하게 될 때 그 주인이 듣고 분노하면서 요셉을 감옥에 가둡니다. 사람이 사람을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사람을 정확하게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진짜 같았고 그럴듯해 보였고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어떤 자리에 세워지는 그와 같은 일들이 때로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또 나타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이 땅의 모습을 보면서 큰 슬픔과 탄식으로 참 사람 알 수 없구나. 이렇게도 쉽게 거짓을 눈 한 번 깜짝하지 않고도 할 수 있구나. 조금 전에 굳게 다짐했던 그리고 몇 개월 전에 그렇게 고백했던 그 이야기도 그렇게 순식간에 바꿔버릴 수 있는 게 이게 사람이라는 거구나. 그래도라고 하는 기대를 늘 가지면서 살아가는데 여지없이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 그것이 연약한 원죄를 가진 인생의 한계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늘 자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 참 슬프고 마음이 아픕니다. 수천 년 전도 역시 그렇습니다. 수천 년 전이나 수천 년이 지난 지금이나 얼마나 많은 환경과 상황의 변화가 있고 얼마나 많은 문명의 발전을 이루고 그렇게 대단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여전히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또 한 번 보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고 믿어야 될 분 딱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그 사실을 또다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수천 년 전에 요셉도 역시 그랬습니다. 10년 동안 그렇게 충성하고 10년 동안 그렇게 인정받으며 그리고 인정해 주었던 보디발에 의해서 그의 인생이 처참하게 감옥으로 갇히게 됩니다. 진실을 묻히고 엉뚱한 현실이 자기의 눈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가끔씩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질문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뿌렸으며 나는 무엇을 거두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뿌렸던 그것은 나는 어떻게 삶으로 또한 거두어지고 있는가? 때로는 우리가 뿌렸던 씨앗들이 여전히 싹을 틔우지 못하고 있는 현실 앞에서 낙심하게 될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뿌렸던 그 씨앗 때문에 내가 오늘 이것을 거두는구나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또 엄연한 그리고 비정한 현실 앞에서 때로는 낙심하게 될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내가 그렇게 했으니 내가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분명한 내 뿌림이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그에 따른 결과를 맛보는 인생도 사실은 인생의 냉엄함과 그런 냉정 앞에 때로는 마음이 쓸쓸해지고 또 추워지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뵙기를 사모하며 또 하지만 반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충성하며 정직하게 살았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진서를 경주했던 삶의 대가, 그것이 감옥인가 싶을 때 때로 이해할 수 있고 예상되어진 고난은 힘들지만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의 삶은 이해할 수 없고 예상되지 못할 때 찾아오는 고난이 우리를 너무너무나 당황하고 당황스럽게 우리를 만듭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싶은 삶의 현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요셉의 인생 속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일반적 가장 큰 반응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분노일 것입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리고 모르실 리 없을 텐데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속상한 마음에 일어나는 첫 번째 감정은 분노일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도망쳤는데, 내가 얼마나 피해 다녔는데, 내가 얼마나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는데, 자기를 감옥에 던져버린, 그리고 자기를 속폭행 미수범으로 만들어버린 보디발과 그의 아내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는 것, 그것을 지극히 당연해 보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분노는 사람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은 못 보아도 하나님은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싶은 사람에 대한 분노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바뀌는 삶의 순간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시간, 억울한 시간, 그리고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가장 일반적인 반응이 그것이겠지만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교훈을 믿음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을 지날 때,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분노와 억울함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받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요셉의 모습,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의지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며 살았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도 때로는 배신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삶의 순간에 놓여질지라도 진정한 믿음은 그때 빛을 발하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그때도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오늘 요셉은 그런 삶을 살았던 그의 모습을 본문은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피게 될 4장 8절의 그의 고백입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리까. 평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평소의 삶이 어디에 담기느냐? 순간적인 상황 속에 우리의 고백 속에 담겨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정도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 원망할 수 있겠다. 이 정도 되어지게 되면 이제 나 하나님 앞에 눈 감고 살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겠다 싶은 것이 요셉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나 하나님 생각하고 싶지 않아. 나 하나님 의지하고 싶지 않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던 사람이 어느 결정적인 어떤 그런 인생의 중요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불가능까지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거의 희박합니다. 정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고백을 보면 그의 평상시의 모습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 고백은 평상시 정말로 억울하고 정말로 속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고 있었던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순간, 때로는 억울한 삶,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와 같은 삶에 대한 교훈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요셉의 모습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은 그는 여전히 성실하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을 지날 때, 그리고 정말 억울한 시간을 당하게 될 때, 그일로 인한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게 되면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행동적 경향은 모든 일에 의욕을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살았어도 이런 모습이라면 이제 내가 그렇게 살 필요가 무엇일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그 억울함이 큰 만큼 자신의 누명을 벗기기 위한 몸부림과 그리고 자기에게 이 기가 막힌 시간을 준 그 사람을 향한 칼갈음, 복수의 날칼을 가는 것, 그것이 사람이 하게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기가 막힌 자리, 그 감옥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성실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단어로 오늘 본문은 표현합니다. 22절과 23절에 그가 은혜를 간수장에게 받게 하심으로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의 증거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이 억울함의 자리를 빨리 빠져나가게 한다라고 하는 나름의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데 나는 여전히 이 자리에, 나는 여전히 이 어두운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마음속에 속상한 항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은혜를 받은 사람의 증거가 무엇인가? 요셉은 그것이 여전한 성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전한 성실. 억울했고 원망이 있을 수 있고 분노가 있을 수 있는 이 상황 속에 요셉의 삶은 그것에 사로잡히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성실한 삶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간수장이 그에게 감옥의 재반의 모든 일을 그에게 맡긴 데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들을 맡고 있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에게 자기가 해야 될 어떤 일들을 감당하게 하게 되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겠습니까? 원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분노에 어쩔 줄 몰라는 사람에게 그 안에 있는 자기의 일을 맡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분노하는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지, 원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것을 누구나 압니다. 요셉에게 자기 이 감옥 안에 있는 재반의 모든 업무를 맡겼다는 사실은 그가 분노에 사로잡혀 그리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위치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성실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실하지 않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주어진 일 앞에 진정한 진실과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기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하는 것을 이 땅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나의 옆에 주어진 현실에 대한 억울함과 분노에 사로잡힘이 아니라 여전히 성실한 삶을 견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요셉에게서 발견되어지는 삶의 특징, 그는 여전히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분노에 사로잡히면, 억울한 일 속에 놓여지게 되게 되면 사람이 싫어집니다. 누군가가 만나는 것을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결코 신뢰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가정 총무로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여전히 성실하며 여전히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섬김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그의 주인 보디발이었던 겁니다. 어느 날 그가 머무르는 곳에 들어오게 된 두 관원장을 섬기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고통에 사로잡혀 살 것인가, 아니면 원망하고 분노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위치 앞에서 섬기는 삶을 살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배웠던 도덕적인 수준에서 본다면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답이지만,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보게 됩니다.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는데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렇게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정말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성령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가는가?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전히 성실하며 여전히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실체고 믿음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하기는 쉽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간단하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살면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남의 얘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쉽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쉽게 말했던 얘기를 자식이 자신에게 적용하는 일,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삶의 목표고 그것이 삶의 지침이고 그것이 삶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다움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야 될 또 한 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억울하고 이 기가 막힌 시간들 속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사람은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하나님은 왜라고 하는 질문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까지, 적어도 앞으로 진행되는 일들을 만나기 전까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가 막힌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그것이 담겨져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 하나님의 신비가 무엇인가? 첫 번째, 장소였습니다. 그가 던져진 곳이 어디였느냐? 오늘 39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다. 그것은 어떤 곳이었느냐면 노예가 있는 곳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가 아무리 보디발의 주인의 신임을 받아서 가정총무로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는 노예였습니다. 그것도 역시 자기 아내를 범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내가 너희하고 알건대 너 결코 그럴 리가 아닌 거 내가 알아. 그러나 또 사람이 정말로 철석같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하는 것을 또 우리는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기대한 만큼 실망하게 되는 것, 그것이 사람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순간적으로 또 일어나는 그와 같은 욕구, 정욕을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요셉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 천하의 다윗이 그랬던 걸 보면 누구나 예외는 없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한 부분으로는 믿으면서도 혹시 얘가 그럴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도 역시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그로 인해서 분노에 사로잡힌 보디발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 그는 노예의 신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당장 죽여야 되는 사람이었고 더 험악한 곳에 보내져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머무르게 되는 곳이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신비가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신비는 거기서 만난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그는 두 간원장을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실질적인 측면에서만 본다고 하게 되게 되면 왜 두 사람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 텐데 그냥 살 수 있는 한 사람이 아니고 왜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 그런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게 될 그 사람 둘을 그 감옥에다가 집어넣어놨을까? 첫 번째 이유가 있다는 것은 확실한 증거를 위해서. 요셉의 꿈을 해석하는 일에 있어서 그냥 한 사람의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합니다. 한 번은 우연이지만 두 번은 필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꿈을 해석하는 것으로 그쳤다고 하게 되면 그냥 그가 어쩌다가 우연히 그렇게도 했나 보지 라고 할 텐데,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하는 것으로 인해서 적어도 나중에 살게 됐던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꿈에 대해서 얼마나 신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걸에 대한 각인이 철저하게 될 수 있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완벽한 증거, 확실한 증거. 그곳에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곳에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 기가 막힌 시간들 속에서 그 기가 막힌 장소에서 보게 되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신비가 있다면 거기서 보낸 시간들입니다. 사전에 보니까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곧바로 들어왔다가 꿈 해석을 통해서 한 사람이 죽고 한 사람이 산 것이 아니라 거기서 꽤 오랜 시간을 두 간원장과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그 곳에 특별하게 보디발이 부탁을 합니다. 요셉에게 이 두 사람을 섬겨라. 사실 노예의 신분에 있었던 이 요셉은 그 고위 관직에 있는 그 두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위치에조차도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보디발을 통해서 그를 붙이셨습니다. 그 시간들이 어떤 시간이었느냐? 그들이 머물렀던 곳, 그 애굽의 궁정 안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정보를, 지식을, 그들의 경험을 쌓을 수 있었던 충분한 시간, 그 시간이 오늘 본문에는 여러 달로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재시고 날을 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그 날들을 요셉에게 충분하게 확보시키고 있는, 그냥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본다고 하게 되면 도대체 이 시간이 무슨 의미며 도대체 이 시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싶은
그런 인생의 순간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나는 노예고 어차피 나는 주인에게조차도 버려진 사람인데 상상할 수 없는 애굽의 궁정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사실을 1000만 명이라도 중에 한 명이라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곳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섭리하심이 있었다고 하십니다. 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여전히 성실해야 되며 여전히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바로 이 하나님의 신비 때문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반응으로 만약에 그가 그 감옥에서의 시간을 보냈다고 하게 되게 되면 이 기가 막힌 시간에 이 기가 막힌 사람들과 이 기가 막힌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보디발이 그 두 간원장을 이제 요셉에게 맡기게 될 때 그가 아무 정보도 없이 그와 같은 일을 했겠느냐. 지금 요셉 어떻게 하고 있어? 간수장에게 분명 물어봤을 거예요. 성실하게 잘했습니다. 원망과 분노가 있을 법도 한데 여전히 섬기며 잘했습니다. 이 보고가 근거가 되어 그 두 간원장을 요셉에게 붙일 수 있었을 거예요. 1차원적 측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반적 감정 속에 사로잡혀 살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지금까지 내가 붙잡았던 그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살 것인가? 때로는 그 시간들이 너무너무나 기가 막히고 오히려 더 억울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게조차도 이런 시간들을 내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을 당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왜? 라는 얼마든지 그런 같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성실해야 되는 이유, 여전히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 그 시간들 속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시간은 없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 지루하고 너무나 답답하게 될 때 이것은 마치 낭비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은, 하나님 정말 이 시간도, 이런 기가 막힌 시간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 맞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순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어떤 유익도 되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인생의 전반을 다 보면 그 기가 막혔던 그 시간이 요셉의 인생 속에 없었다면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이고 이와 같은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끄시듯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이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말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2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 선은 우리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기가 막힌 시간들 속에 있을 때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서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의 미래와 희망을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게 어떻게 평안입니까? 이게 재앙이지 어떻게 평안입니까? 아무리 곱씹고 생각을 해봐도 이것은 평안이 아니고 재앙인 것만 같은 현실. 그런데 그 기가 막힌 시간들 속에 하나님은 미래와 희망을 놓고 담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새겨진 말씀은 누군가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때로는 기가 막히시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 때로는 분노로 가득한 억울한 시간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살았던 거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전히 성실하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데 집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의 고백이 또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간증이 되어지는 거룩한 역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